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네.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교와 함께 먹으며 그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기까지 저와 여러분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이고 수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이 우리 혀에 따라서 사람이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혀를 잘못 쓰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에요. 반대로 혀를 바르게 사용하면 따릅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 혀를 바르게 사용하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을 살려요. 우리 인체 중에 가장 적은 거지만 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저번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혀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잘하면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혀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고 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심코 내가 던졌던 그 말이 첫째는 듣는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상대방의 상처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 이 혀를 사용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잘 사용하여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글쓰기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따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지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부를 가졌다 했고 명예와 건설을 가졌다 할지라도 혀를 잘못 쓰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가 비록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것이 천국이라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랐다. 나는 잘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은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는 이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 즉 죄로부터서 깨끗함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기쁘고 즐겁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꺼리낌이 있으면 대인관계가 되지 않듯이 예수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거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첫째는 기쁨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져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 살아가냐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번 죽은 정하나 있으니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있어야겠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도 살겠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죽어서 갈 천국을 지금 여기서 딴 것을 누리시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나는 용서 의인이기 때문에 죄책에서 해방되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을 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저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인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제 나눌 수 있으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크고 작고 직연 높고 낮고 몸이 건강하고 병이 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따랐다 죄책이 사라지고 죄책을 사라지고 죄에서 자유함 받으면 이 땅에서 죄의 결과로 인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꺼리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꺼리낌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당당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그 권세자 앞에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오는 내적인 평안과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성령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서로 성도들 간에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부부간에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간에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간에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고 소망이 넘쳐나면 나 만나는 사람도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화목해.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셔서 독생청자 예수를 보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와 불안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화목하는 화목제물이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가면 그 자리가 아주 불편한 자리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불화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이고 불평이 있고 어두워도 그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사라진 것을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제3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를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며느리를 택하거나 이 사이를 택할 때 예수님과 구원받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그 가정의 행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 가정이 기쁨이 없는 사람
한이 있어요. 그 뭐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적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화목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날 것 같아서 대화를 회피합니다. 같이 밥 먹는 것도 회피합니다. 왜? 같이 있어도 혹시나 내 자신의 허물을 상대방이 알고 있을까 두려워서 대화의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왜? 내가 나 이를 말하면 또 나의 과거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것 두려워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속에 숨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과거에 잘못이 있지만 다 용서하고 화해했다면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따랐다.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에게서 있는 말 없는 걸 너무 많이 하면 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상대방의 말을 잘 끝까지 경청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경청하면 화목할 수 있어요. 경청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경청하면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못한 이유가 상대방 말 속에서 혹시 나의 잘못을 지적받을까 두려움 때문에 말을 자꾸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편안한 자리를 만드는 화목 제무 예수로 축원합니다.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만이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어요. 평강을 줄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작인데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하듯이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어떤 가운데도 기쁨이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 어떻습니까? 첫째는 그 눈빛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행동이 자유로워요. 무슨 말해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늘 기쁘기 때문에. 왜? 기쁨은 전이되거든요. 내가 기쁘면 그 사람이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단순히 외적인 나타나는 표시가 아니고 내적인 평안, 내적인 기쁨, 내적인 소망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마음에 근심합니까? 하나님께 꺼리감이 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꺼리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라. 왜? 그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면 참 행복 같지만 많이 가지면 또 갖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권세를 하나 가지면 그걸 놓치고 또 권세를 추구하다가 남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이런 가정을 위해서 내가 순수한 사랑의 희생이 있을 때 감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주는 진정한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평화는 다른 어떤 평화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염려 근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네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하나님께 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켜서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저와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시로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때 돌이킬 수 있어요. 사탄은 뭐라고 말하나요? 말을 하라, 원망불평하라, 따져라, 따져라, 따져라.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이 발견되거나 내 자신의 문제가 닥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다 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능력을 나타냄을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잘해서 평안을 준 게 아니고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왜 나타난 것은 죄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죽음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으므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따랐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난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죄책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믿음으로 된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따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늘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실 때 저와 하나님 안에 있듯이 부부간에는 생각이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어질 때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상충되어질 때 말이 상충되어지고 말이 상충되어질 때 우리는 늘 행동이 상충되어질 때 그 가정은 불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말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행동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은 행복하듯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애쓰고 힘쓰며 성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왜 노력하느냐? 내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세상이 절대 고달프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 없는 남편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하여도 힘들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이 힘들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무슨 일 하든지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면 가족을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고 자녀를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가난하고 병나고 도울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즐거우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무슨 일하든 기쁨이 없이 하면 아무리 보람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탐욕이 있으면 절대 기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저와 이런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저의 모든 헌신한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쁨 없는 아내는 집에서 가난한 살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다 부의 기준은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부의 기준을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남편 지위가 높아져야만이 한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외로움이 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은 세상에서 남편을 5씩이나 바꿨어요. 정치인가 살아보고 실업인가 살아보고 실업자로 살아보고 명세는 살아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6인데 그 6도 그 마음으로 살면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아무리 남편을 바꿔치워도 아무리 아내를 바꿔치워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절대 낙심하지 말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종들에게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좋아서 하는 일은 여러분을 절대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싫어서 하는 일은 무엇을 해도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마음이 기뻐서 하는 일은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 얻는 방법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무엇이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기뻐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기쁨 얻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관심이 있고 공동적 협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소용없어요. 말 누구나 하세요. 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와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입술로 사랑한다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걸 아가페 사랑이다.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주랍니다. 저를 구원받을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죄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음속에 숨기는 죄가 있으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대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가 숨기게 돼. 그러니까 기쁨과 죄의 관계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 교제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러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쁨 늘 하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 성령 충만 성령 인도하심 많은 귀한 종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